어느 기업에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섬김의 리더십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이제 워크숍을 하는 시간인데 각자 자기 아내에게 감사 문자 하나씩 보내게 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은 천국이야, 이런 감사 문자를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답신이 어떻게 오는지 한번 기다려보게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아내들로부터 답신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당신 숙제하느라고 고생하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딴 생각하지 말고 교육이나 열심히 받아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당신 잘못 먹었어, 체했어,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의가 다 이 답신 문자들이 틱틱대거나 핀잔을 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숙제든 뭐든 남편이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은 천국이야, 그런 문자 보내왔으면, 그러면 허니 고마워요, 나도 사랑해요, 그 정도로 하면 좀 좋겠습니까? 허니가 좀 닭살이 돋으면 꿀물 사랑해요 하든지. 언젠가 이 외신 기자 한 사람이, 서울에 상주하는 기자가 한국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서 타이틀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잘 사는 나라, 그러나 행복하지는 않은 나라.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제일 꼴찌니까 행복하지 않은 나라다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살기는 정말 잘 살게 됐는데 왜 행복하지는 않을까? 우리에게는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에 너무 인색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당신이 있어서 우리 집은 천국이야, 그런 문자 하나 받으면 I love you too 하고 thank you 하고 아주 야단이 났을 겁니다. 그렇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주고받으면 그날 하루가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좀 약합니다. 오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항상 감사하라 하는 말이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1초의 기적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하는데 1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의 기적을 일구어낼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는 행복의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행복을 열어주는 문입니다. 뉴욕에 어떤 택시기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손님이 타면 저는 윌리라고 합니다 하고 자기 이름부터 소개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조그마한 그 간이 냉장고에서 시원한 음료수도 꺼내주고 신문도 건네주고 또 CD통에서 좋은 음악도 들려주고 합니다. 손님이 기분이 좋아서 아이고 되게 친절하시네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기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고 자기도 처음에 한 5년 동안은 다른 기사들처럼 짜증나게 일했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자기 개발 강사의 강연을 듣게 됐는데 그 강사가 하는 말이 아침에 오늘도 틀림없이 짜증나는 하루가 될 거야 하면 진짜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자세가 중요한데 오늘도 짜증나는 하루가 될 거야 하면 10중 8구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불평을 멈추세요. 이 오리는 꽥꽥거리면서 불평해요. 하지만 독수리는 창공을 향해 날아오르지요. 여러분 오리가 되지 말고 독수리가 되세요.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그냥 아주 휠이 팍 꽂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래 나도 오리처럼 꽥꽥거리지 말고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올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해도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손님을 대할 때도 어떻게 하든지 친절하게 대하려고 하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진짜로 행복하게 됐습니다. 자기가 행복해하니까 손님들도 전념이 되어서 행복해하고 또 그러니까 그 소문이 나서 손님도 많아지고 그래서 요즘은 하루하루를 정말 신바람나게 일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 말이 맞습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진짜로 그런지 여러분이 한번 실험이라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마당에 나가서 한 3분 동안 인상을 험악하게 찌푸리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모든 것이 짜증스럽게 느껴지고 못마땅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3분 동안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포근하게 느껴집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그건 그대로입니다. 꼭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인상을 쓰고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짜증스럽게 느껴지고 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내 표정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뇌의 표정을 관장하는 중추신경과 또 감정을 관장하는 중추신경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과 감정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정을 밝게 하면 마음에서 행복의 느낌, 행복감이 솟아납니다. 행복해서 표정이 밝아지기도 하지만은 또 표정을 밝게 하면 마음에서 행복감이 솟아납니다. 표정을 어둡게 하면 마음에서 이 불행한 느낌이 솟아납니다. 불행해서 표정이 어두워지기도 하지만은 또 내 표정을 어둡게 하면 불행의 감정이 솟아납니다. 그것을 심리학자들은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하는 말이지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던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분은 감옥에 있는데도 기쁨의 샘이 터졌습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할 때도 감사, 풍부할 때도 감사. 배불러도 감사, 배고파도 감사. 늘 자족하면서 감사했더니 그랬더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환경은 최악이지요. 그런데 감사했더니 감옥이고 뭐고 상관없이 진짜로 기쁨의 샘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죠. 좀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면 햇살이 그냥 찬란한 햇살이 탁 스며들어오면 아이고 하나님 이 찬란한 햇살 감사합니다. 오 솔레미요. 뭐 그러든지 감사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면 오 하나님 아침부터 이 웬 운치입니까? 야 비가 내리니까 운치가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도 감사합니다. 저는 좀 오래전에 치질이 왔습니다. 늘 앉아있다 보니까 그런지 그냥 치질에 걸렸어요. 그게 그렇게 아프고 불편하고 한지는 처음 알았어요. 몸에 딱 중심 아닙니까? 중심이 그러니까 이거 뭐 너무 불편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전공하는 장로님 병원에 갔죠. 치질 환자가 그렇게 많은 것도 처음 알았어요. 대합실에 막 거덕하게 앉아있는데 전부 무슨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앉아있어요. 간호사가 아무개 씨 하면 예 하고 걸어가는 폼이 어거정 걸어갑니다. 의사 앞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 폼은 차마 아침부터 입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희한한 폼으로. 저도 뭐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치료를 받았죠. 이제 장로님이 목사님 다시 재발하면 그때는 수술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아유,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밖에 나와서 이제 의자에 싹 앉다가 괜찮으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전에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들썩들썩 앉았지요. 뭐 그게 뭐가 감사합니까? 근데 한번 치질 걸려서 고생하고 나니까 딱 앉다가 괜찮으면 진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소리 절로 나왔어요. 몇 년 전에는 또 이 오른팔을 들 수가 없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 뭐 그러네요. 너무 아파서 내가 후반전에 뭐 장애인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것도 뭐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인지 몇 방 맞고 또 이 물리치료 좀 하고 하니까 나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손을 딱 들어보다가 괜찮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소에 뭐 내 체질이 건강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나를 딱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구나. 모든 것이 은혜구나. 진짜 사소한 것 하나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헬렌 켈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 장애를 가진 분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 그런데 믿음은 너무 좋은 분이었죠. 그 헬렌 켈러가 자기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딱 사흘 동안만 눈을 떠서 보는 것이라고 하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첫째 날은 눈을 떠서 보는 순간 나를 어둠에서 구해준 셜리반 스님을 찾아갈 것이다.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분의 인자한 얼굴과 아름다운 자태를 몇 시간이고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마음 깊이 간직할 것이다. 둘째 날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설레는 기적을 바라볼 것이다. 낮에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둘러보고 밤에는 영화관이나 오페라 극장에 가고 싶다. 또 영롱하게 빛나는 밤하늘의 별을 볼 것이다. 셋째 날에는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얼굴을 보고 싶다. 종일 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며 사랑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아야 할 순간이 오면 사흘 동안 눈을 떠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영원히 어둠의 세계로 돌아갈 것이다. 저는 어느 책에서 그 글을 읽으면서 진짜로 눈물이 났습니다. 헬렌 켈러가 사흘 동안만 볼 수만 있다면 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그냥 가슴에 부딪혀 와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사흘 동안 보고 싶다고 하는 것, 밤이 낮으로 바뀌는 걸 기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보고 싶어 하는 그것을 나는 날마다 보면서 사는데 도대체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그게 당연이 아니고 정말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팁이 하나 있다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아침에 그 찬란한 햇살 하나도 너무 감사하고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도 너무너무 감사할 것입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도 너무나도 그립고 사무치게 그립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 무슨 택도 없는
생뚱맞은 생각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리에 얼마나 사고도 많고 재난도 많고 비행기도 갑자기 떨어지고 산불 나서 죽고 폭염에 죽고 세상이 야단이지 않습니까? 암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10명 중에 4명은 평생에 한 번은 암에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생뚱맞은 생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규원이라는 시인은 자기는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출근할 때 꼭 팬티는 색으로 갈아입고 간다 그랬습니다. 거리를 다니다가 사고라도 나서 쓰러지면 사람들이 시신부검한다고 우르르 달려들어서 옷을 벗길 텐데 그럼 팬티라도 새 것을 입고 있어야 좀 덜 창피하죠. 시인이니까 또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집을 나설 때 절대로 사모님에게 여보 너 다녀올게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그래서 자기는 늘 여보 나 가요 그렇게만 하지 다녀올게요는 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인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종말 의식을 가지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면 모든 게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정말 사무치도록 그립고 감사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서울의 교인들에게는 훈련을 시켜서 좀 아는데 우리 새순교 성도님들은 어떤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자, 순발력, 눈치 최대로 발휘해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뭡니까? 예, 용감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밥심으로 살지요.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어떤 분은 남이 해주는 음식 그러던데 그런 분들은 이제 노후가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은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 다시 먹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 이제부터는 눈치로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뭡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 이제 그만하십시오. 다시 만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사람. 한번 옆을 바라보십시오. 아이고 징그럽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우리는 그 사소한 게 아니다.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행복이냐 불행이냐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서 행복, 운이 나빠서 불행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요.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짜증 부리면 불행해진다.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감사할 거냐 짜증 부릴 거냐 하는 건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복이냐 불행이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버니 시겔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의 책상 위에는 이런 글이 씌어 있다. 네가 만일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다닌다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네가 만일 행복하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신의 책상 위에, 하나님의 책상 위에 그런 글이 씌어 있다는 것입니다. 밤낮 입만 열면 불행하다는 말을 하고 불행한 표정을 잔뜩 짓고 다니면 불행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그러나 행복하다는 말을 하고 다니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다니고 하면 행복이 정말 어떤 것인지 보여주겠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1초의 기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안겨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복의 통로입니다. 잠언 18장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 이 감사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하는 것은 복을 받게 된다,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뜻입니다.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것은 좀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행복감을 느낀다 하니까 그건 좀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면 심리적인 차원에서 행복해지는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복이 흘러들어온다,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목사님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에는 1차적인 복이 있고 2차적인 복이 있습니다. 1차적인 복은 살아가면서 우연히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2차적인 복은 그 우연히 받게 된 1차적인 복이 계속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 떠나갈 수도 있는데 계속 나에게 머물러 있을 때, 그게 2차적인 복입니다. 1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연히 받는 복이 1차적인 복이라고 했는데 그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계속 나에게 머물러 있느냐 아니냐 하는 그 2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이 한 학기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종강하고 노트를 접고 나가려고 하는데 학생 하나가 쪼르륵 오더니 인사를 그냥 공손하게 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교수님 강의가 제 인생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진짜 명강이셨어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고 하면 교수들은 100이면 100 똑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교수 생활 했지 않습니까? 교수라면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학생, 무슨 과에 있는 이름이 뭐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생물학과 다니는 아무개입니다 하면 그 이름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음에 대기업에서 졸업생 중에 좀 우수한 학생 취업시키려고 하니까 추천을 해달라 하면 그 학생부터 딱 머리에 떠오릅니다. 국비 유학생 보내려고 하니까 뛰어난 학생을 좀 추천해달라 그런 의뢰가 오면 그 학생부터 딱 떠오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좋은 교수님을 만나는 것은 1차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 교수님의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2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자기에게 달려 있습니다. 다른 학생들 다 가버렸지 않습니까? 언제 봤더냐고 다 가버렸지 않습니까? 근데 한 명만 쪼르르 와서 인사를 했고 그 이름이 딱 기억에 남습니다. 2차적인 복은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어떤 총각의 자매 한 사람과 사귀는데 한 번은 아주 비싼 레스토랑에 데리고 갔습니다. 이 아가씨가 딱 첫 술을 떠보더니 인상을 팍 쓰면서 아이고 이게 맛이 왜 이래? 간도 제대로 안 돼 있네. 아이고 댓글 달리면 술 엉터리들. 아이 그냥 가성비도 그렇고 막 꽝이다. 총각이 기분이 나쁘겠죠. 비싼 식당에 데리고 왔는데. 한 번은 또 큰 맘 먹고 저 속초 해변에 한번 이제 데이트한다고 또 이렇게 데리고 왔더니 아가씨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고 물이 왜 이래? 완전 똥물이네. 아이고 이 먼 데까지 왔는데 이 벨로다. 투덜투덜하며 총각이 기분이 나쁘겠죠. 그 관계는 어쩌면 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총각은 또 다른 자매 한 사람하고 사귀는데 비싼 레스토랑에 데려왔더니 자매 딱 먹어보더니 얼굴이 활짝 펴서 야 맛있다. 와 이런 거 제 머리털 나고 처음이에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총각이 흐뭇하겠죠. 다음에 또 저 속초 해변으로 데리고 갔더니 막
차에서 내리자마자 이야 물 색깔 봐라 완전 에메랄드빛 색깔이 너무 좋다.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고 막 발짝발짝 막 어린애같이 뛰어다니는 거야. 너무 좋네. 여기가 정말 지구 맞아요 하고 그럼 총각이 이야 흐뭇하겠지요. 다음에는 막 팬티라도 팔아서 하와이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그 관계는 맺어지겠죠. 살아가면서 좋은 배필 후보자를 만나는 것은 1차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 사랑이 더 연결어지고 사랑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그 2차적인 복은 전적으로 자기 학위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에 조금 유명한 여성 앵커 중에 데보라 모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은 주말에 뉴욕에 가려고 이제 공항에 나가서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방송이 흘러나오면서 그 항공편이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줄 서서 있던 그 승객들이 막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데스크로 몰려가서 막 삿대질을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데보라 모빌도 지금 그 비행기 타고 뉴욕에 못 가면 방송 펑크가 나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분은 평소에 이 감사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제 자기 차례가 돼서 데스크 앞에 딱 섰는데 직원에게 신속하게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체에 무슨 이상이 생긴 모양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륙을 하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참 잘 대처해줘서 고맙습니다 했습니다. 직원이 놀라서 눈을 동그랗게 전부 와가지고 막 따지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해서 완전히 막 그 상대하느라고 파김치가 되어 있는데 웬 여성 이 고객이 손님이 오더니 잘했다고. 그것도 모르고 우리 비행 떴으면 뭐 어떻게 할 거 잘했다고. 그러니까 뭐 이 직원이 아주 감동이 되고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이제 데보라 모빌이 취소하는 수속 다 하고 캐리어를 끌고 저렇게 가고 있는데 손님하고 누가 쫓아옵니다. 아까 그 직원입니다. 손님, 우리 직원 몇 사람이 뉴욕에 가려고 개인 비행기 하나 마련을 해둔 게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가실 자리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조그만 개인 비행기가 많지요. 그 중에 하나를 어떻게 잡아놓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 방송인은 뭐 공인 중에서도 공인이니까 방송인이 남의 개인 비행기 얻어 타고 그런 건 직장 윤리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하다가 말씀은 너무 고마운데 다른 항공사 가서 일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고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럽니다. 너무 든든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참을 걸어서 다른 항공사 갔는데 역시 좌석이 없다고 합니다. 데보라 모빌이 씩 웃으면서 아이고 여기까지 걸어오느라고 운동 잘했네. 고마워요. 그랬습니다. 그 직원도 놀라는 눈치입니다. 한참을 걸어왔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놈은 자리 없다 하면 짜증을 좀 한 번은 낼 법도 한데 운동 잘했다고 고맙다고 하니까 놀라는 눈치입니다. 옆에 의자에 앉아서 아픈 종아리를 주무르고 있는데 그 직원이 다가오더니 손님 이거는 공지는 안 돼 있는 건데 뉴욕 외곽으로 가는 다른 조금 작은 비행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급하게 알아봤더니 좌석이 하나 남았다고 하네요. 어떻게 가시겠어요? 예, 그런 게 있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건 개인 비행기도 아니고 하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냥 가방을 끌고 달려갔습니다. 보니까 이제 제일 그 끝에 화장실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자리, 조그만 그 자리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제 가방을 올리고 어쩌고 하고 있는데 승무원이 오더니 아이고, 이런 곳에 좌석을 들여서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뭐 화장실 안이라도 그냥 벨트, 안전벨트만 있으면 차고 갔을 텐데, 뭐, 좋지요. 감사합니다. 가방을 올리고 이제 딱 자리에 앉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취소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야단이 났는데 어떻게 나는 좌석을 주겠다고 사람들이 그럴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어떻게 그럴까? 그 우연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승무원이 다시 다가오더니 귀에 대고 나지막하게 속삭입니다. 손님, 가방 들고 조용히 저를 따라오세요. 저 앞에 1등석에 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세상에 좌석이 없어서 지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에게 그냥 1등석이 얼마입니까? 비즈니스도 아니고 1등석을 타고 가게 됐습니다. 1초의 기적 아닙니까? 우리도 간혹 해외여행 이렇게 다니다 보면 조금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짜증 부리고 큰 소리 치고 한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감사할 줄을 모르고 불평과 원망부터 먼저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감사가 복의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감사는 고난을 이기게 해주는 힘입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지에 실린 척 윌러드라는 사람의 감정인데 이 척 윌러드는 태어날 때부터 척추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그 어머니에게 이 아이는 자라봤자 20살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척 윌러드의 어머니는 아주 대단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선생님은 저를 잘 모르시는군요. 두고 보세요.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키우는데 다른 거 아니고 감사를 훈련시켰습니다. 얘야, 절대로 기죽지 마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도 휠체어에 앉아서 전쟁을 지휘했단다. 루즈벨트 대통령 장애인이었죠. 휠체어에 앉아서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도 그랬다. 휠체어에 앉아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너도 절대로 기죽지 마라. 엄마가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늘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이 척 윌러드도 그래, 다른 사람들이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것이나 내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것이나 마찬가지야. 안경은 동그라미가 좀 작고 휠체어는 동그라미가 좀 크고 그 사이즈 차이지 동그라미에 의존해서 사는 거는 마찬가지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물론 자라면서 갈등과 이런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춘기 접어들면서 약한 우울증도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가 더 강하게 타일렀습니다. 얘야,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만 바라보면서 신세 타령을 한단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한단다. 너도 너 주변에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렴. 한 가지를 찾고 또 한 가지를 찾고 또 한 가지 찾고 그럼 또 있을 거야.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하렴.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만 다 생각하면서 신세 타령을 한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감사한단다. 그 말이 큰 힘이 되어서 또 그 우울증도 극복을 하고 그랬습니다. 한 번은 재활치료센터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환자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부 막 세상 끝난 것처럼 아주 무기력하게 비관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야, 감사를 잃어버리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는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더 감사하는 삶으로 이제 이렇게 섰습니다. 이 척 윌러드가 늘 감사하면서 어떤 생을 일궈냈는지 아십니까? 대학교 다닐 때는 대학교 휠체어 농구팀 주장을 했고 장애인 농구팀 주장을 했고 졸업하고 나서는 지역신문 기자를 거쳐서 케이블 스포츠의 PD도 했고 그리고 금융회사 영업부장을 거쳐서 마침내 대형 매점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큰 이런 서점들 있죠. 그 대형 서점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의사가 20살을 못 넘긴다 하던 아이가 자라서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도 낳고, 그리고 대형 이게 매금의 사장이 되었어요. 만약에 그 척 윌레드도 자기 신세를 비관하면서 남들은 다 말짱한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왜 이러냐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했으면 진짜로 20살을 못 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면서 사니까 의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걸려도 그 들어가지도 못하고 전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된 거.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 먹을 고기가 없다. 너무 덥다. 짜증스럽다. 아이고 이럴 바에 차라리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면서 사는 게 더 나았다.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한 걸음도 전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막 짜증 부리면서 앞으로 전진, 그런 사람 봤습니까? 불평하고 짜증 부리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고 태어날 때부터 왜 그러냐? 나는 왜 이러냐? 그러면 자꾸 뒷걸음질만 치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잘 살게 됐습니까? 옛날 엄마들이 아이 코 풀리면서 흥해라 하니까 흥하게 됐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말이죠. 이제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고 그냥 그치면 안 되니까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무시기 전에 3가지를 꼭 감사를 하고 주무십시오. 그걸 일기장에 딱 적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 그렇게 잘 못하면 그냥 말로서라도 3가지를 감사를 꼭 하십시오. 어제 한 거 똑같은 걸 또 해도 됩니까? 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며칠이나 감사를 했는데 새로운 게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감사하고 했는데 이제 없을 것 같은데 또 찾아보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모르고 살았는지를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가지 꼭 감사를 드리고 주무십시오. 그거를 한 달만 해보시오. 한 달만.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한 달만 하면 삶의 색깔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가르치십시오. 감사를 훈련시키십시오. 학원 10군데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감사를 아는 자녀로 자라면 그것이 그들의 생에 진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우리 새순교회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행복한 그런 신앙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